현대 명리학을 선도하는 백상사주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적천수 천미에 나오는 명조를 중화용신을 잣대로 비교 분석해보는 41번째 시간입니다. 자월의 정화를 중화용신을 잣대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월의 정화라는 그 말만 들어도 이 정화 입장에서는 아주 그 지나친 관성으로 인해서 급히 인성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성인 목이 용신이고 내 자신인 비겁은 목과 함께 목화 상생을 하는 가운데 사주의 중화를 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검수는 기신과 구신이 되고 남는 하나의 오행인 토는 오행의 큰 작용력을 기대할 수 없는 한신이 됩니다. 원국을 살펴보니까 아무리 봐도 목이 보이지 않습니다. 해중 간목이 보이지만은 자월의 해수 속에 암장된 간목은 정화를 도와줄 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겁이 겁재가 하나 있는데 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인성이 없는 불이 이 사주에서 의미 있는 오행작용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월의 기신에 해당되는 경금이 천간에 떠 있고 또 구신에 해당되는 수기운이 지지를 거의 점령하고 있습니다. 남는 하나의 오행인 토는 한신으로서 연간에서 큰 어떤 그 사주의 중화에 작용을 기대하기 힘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자월의 기토가 아무리 한신이어도 화의 생을 받는다면은 다소의 그 의미 있는 사주의 중화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태약한 정화 옆에 병화의 생을 받는다는 것도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용신이 없는 사주고 오히려 사주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기신에 해당되는 경금 정제입니다. 그래서 일간의 마음과 상관없이 이 정제가 대단히 강한 오행작용을 일으키고 또 이 금과 수가 상생해서 지지에 있는 이 강한 수기가 운에서 드러난다면 대단히 강한 관성이 운에서 와서 정화로서는 아주 그 고통스러운 운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를 인철조가 어떻게 통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이 웬만한 공부를 충분히 하신 분이라면 그냥 편안하게 들어도 좋습니다. 다만 명리학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분이 이 강의를 소화해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우 주의 깊게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철조는 이 사주는 지지가 모두 북쪽이라서, 북쪽이라는 것은 수기운을 나타냅니다. 그 수기운이 극에 도달하고 있다. 천간의 화는 약한데 허약한데 그것을 생해주는 목이 없고 또 섭토가 있어서 축토를 이야기를 합니다. 화의 기운을 화생토해서 설기조차 하니 천간은 그 쇠약하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 정확한 사주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문장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이 사주는 이 수기, 살, 편관, 정관의 기운이 왕하고 일조가 쇠약하기 때문에 화를 용신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그리고 화를 용신으로 삼아서 살을 극해야 된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화를 용신으로 삼아서 살, 즉 수기운을 화극수한다는 의미로 밖에 설명할 수 없고 확장해서 한다면 화가 토에게 의탁해서 토가 수를 극하게 한다는 의미까지도 좋게 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철조는
나는 그렇지 않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봐야 한다고 하는데 내 주장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이라는 연운이 세운이 왔을 때 화가 생을 받고, 무인이라면은 세운에서 무인이 왔을 때 화가 생을 받는다는 것은 인목의 뿌리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의 생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했고, 또 해수와 인의 합을 하는 것으로 임철조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의 합이라는 것은 큰 작용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합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주 흉했고, 그날 그해 여름에 무인 연해 여름에 죽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죽은 사실은 기록에 의하면은 틀림이 없는 거로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그래서 임철조의 이야기로는 무인 세운에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화를 용신으로 쓰고 관성을 제압해야 한다는 이런 말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지 않느냐라는 어떤 자기 주장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임철조의 이야기가 이 사주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지지의 관성이 이미 굉장히 왕한 데다가 또 수기운을 이루고 있는데, 천간의 인성은 없고 기토는 병화의 기운을 화생토에서 불의 기운을 설하여 일주를 도와주고 있지는 못하다. 이것이 바로 천간과 지지가 합하여 관성을 따라가 버린다. 이 말은 자수 속에 있는 그 임수가 일간 정화를 합해서 정임합을 해서 이 정화의 입장에서는 하는 수 없이 관성을 따라가 버릴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관성을 쫓는 종관살객이라고 봐야 됩니다. 임철조의 이야기입니다. 갑술운에 화를 생하고, 이때 갑술운은 이 초년의 갑술운입니다. 이 갑술운에 화를 생하고 목이 화를 생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때 목이 화를 생할 때 경금이 가서 갑목을 극하는 것을 병화가 제대로 이거를 제어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무조건 갑목이 정화를 생했다 하는 것은 그렇게 주의 깊지 못한 통변이라고 보여집니다. 갑술운에서 화를 생하고 술을 극하니, 이때 술을 극한다는 말은 이 술토를 체에 의해서 토로 보고 이 토가 술을 극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신인 토가 지지에서, 대운의 지지에서 왔는데 원국의 지지에 있는 강한 수기를 토공수했다라고 임철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철조가 관찰하기는 이 시기는 재산이 다 흩어져 버리고 파산해 버렸다. 그러다가 계유 임신 대운이에서 이 계수와 임수가 화를 수극화해서 모두 극해버리고 이 관성이 재성을 도와주니, 이때 이제 관성이 재성을 도와준다는 것은 관성인 임수 계수가 화를 극해버리니까 화가 재성을 건드리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까지 임철조가 그 당시에 자기 주장을 지금 피력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 와서 화를 극해버리니까 죄가 살아나서 오만의 큰 재물을 벌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미토운에 와서는 미토운이라는 것은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정관과 지지는 함께 항상 신미운이라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금 따로 미토 따로 이렇게 해석하는 습관은 하루빨리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미토 신미대운의 임철조가 주장하는 미토운에서 병자년에 화재를 입어 2만의 손실을 보았다고 구체적으로 적고 있는데 이 미토가 왔을 때 충미충을 한 것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병자년이 됐을 때 2만의 손실을 본 이유도 아마 화가 와서 이 재성을 극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쓴 내용으로 우리는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주를 보고 화토를 용신으로 삼아서 일주를 도와줘야 한다. 자, 왜 화토냐? 용신이 목이 가장 필요한데 그 당시 사람들은 왜 화토라고 했을까? 아마도 관성이 강하다 보니까 불인 내 자신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목보다는 토에게 힘을 실어줘서 토가 수기운을 막아주기를 기대했던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철조가 보기에는 사람들은 다 이걸 화토를 용신으로 해야 한다고 하지만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화와 미토 운에서는 남쪽 운에서는 좋아야 할 텐데 좋은 거 하나도 없었지 않느냐? 사실은 아주 이런 위험한 통변을 우리가 지금에 와서도 그대로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임철조의 주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미토나 오화가 온다는 것 자체가 좋은 운이지만 충미충을 받거나 좌우충을 받는 것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미나 경호대운에서 안 좋았다는 것은 미토나 오화 운이 와서 안 좋은 것이 아니고 신금과 경금에 해당되는 기신의 운이 왔고 특히 신금은 병화를 합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토는 충미충을 받고 오화는 좌우충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태악하고 태악한 이 사주가 이런 운을 만나면은 온전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의심이 가는 것은 계유나 임신운이 기신과 구신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이런 대운을 무탈하게 잘 이겨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이 사주를 통변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임철조가 써놓은 이 내용에 제한적으로만 이렇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에서는 임철조가 이 시기에 안 좋았던 이유를 사실은 비겁이 재성을 박탈하다 보니까 그것이 큰 흉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지지에 들어온 이 화를 비겁으로 보고 이 비겁인 화가 천간에 있는 금을 화극금하거나 또는 원국에 있는 금을 극하거나 또는 사주 원국이 이미 겁재가 재성을 극하고 있다는 것을 에둘러 강조하기 위해서 봐라 그래서 나쁘지 않느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웃어 넘기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런 통변법을 적천수천미의 명조를 보고 기초 지식이 부족한 초학자들이 이렇게 통변해야 되는구나 하다가는 생사람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조심해야 되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